저희는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가운데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바울의 디모데후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말세에 있을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세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 말세가 어떤 때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그 말세의 모습인 걸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속에 나타나는데 배신하며, 그 다음 말이 조급하며, 이렇게 하면서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조급하며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급하며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 바쁘게 살아, 이런 말보다는 앞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말을 연결할 때 하나님을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은 멀리하고, 오히려 사사기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소견에 오른 대로 너무나 쉽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 너무나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의 순간과 고통의 시간들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신앙의 표현이 고통의 순간이 오면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니까요, 진짜 이 말이 더 실감나게 요즘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서 이 말을 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구나 하는 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기 10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악행을 행한 것 때문에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으로부터 상당히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오늘 10장 15절에서는 그들이 조급했다, 자기 옳은 대로 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1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이건 뭡니까? 오직 당신밖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당신만 지금 바라보면서 간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10장 15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암울한 상황에, 억압받는 상황에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당신입니다 하고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사기의 흐름상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은 나오는 하나님의 다음 액션이 뭐냐? 이게 사사기에 흐르는 하나의 거의 고정된 패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요, 의외의 명령이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이고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자인 그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해도 그걸 준비하고, 말 같지 않은 그런 명령을라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내 싸움이니까 너는 순종하는 거는 네가 해야 될 역할이고, 저들을 물리쳐 굴복시켜 너희들에게 항복하게 하는 거는 나의 싸움이야. 해서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칼날에 서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결국에 승리를
가져오시더라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냄, 의의 명령이 주어짐, 순종과 함께 승리가 돌아옴.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블레셋과 암몬 가운데 암몬이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침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 쪽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일이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왔을 때 뭘 머리에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 기다리자.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준비하라고 해도 준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기다려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급해졌어요. 고통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더 고통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6절에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11장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 군대의 사령관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더라니까요. 사람을 찾아가요. 막상 어려워지니까요.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묻고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좋겠냐? 네가 좀 와라. 네가 좀 합류해라. 네가 좀 함께 해라. 이러면서 사람을 찾더라고요. 오늘 이런 게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군대의 사령관은 첫 번째 제시한 장관은 이거는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이거는 장로들보다 낮은 서열이에요. 여호수아 전쟁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령관들은 장로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은 맨 처음에 제시한 장관은요,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싸움꾼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싸움꾼. 자, 그러면 이런 요청을 받은 입다가 정식적인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올바른 사사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거기에 합류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 제가 맞다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입다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과 뭘 했느냐? 그 성읍의 머리, 왕이 되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흥정을 시작했어요. 흥정을. 자, 오늘 11장 1절에서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은 그 입다 주변으로 잡류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뭐 건달, 조직폭력배 같은 뭐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절과 3절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이 큰 용사보다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용사라고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은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 야, 싸움을 잘하는 입다구나, 뭔가 장군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입다의 능력은요, 칼을 갖고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입을 가지고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을 갖다가 쏙 뺏어오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말로다가 흥정을 해갖고요, 싹 뺏어오려고 하는, 이게 입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말하면은 막 뭐라고 할까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싹 자기 쪽으로다가 데려오는 흥정꾼입니다. 오늘 이 입다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로다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다 호려갖고 끌고 올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잡류들이 모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잡류들이 모였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이 장로들은 너에게 내가 장군, 다시 말해서 싸움꾼 대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서 우리 말 듣고 좀 해라 했는데 흥정에 탁월한 입다가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되겠느냐? 네가 왕이 되는 조건이면은, 네가 왕이 되도록 하면은 되겠느냐? 싸움꾼에도 대장, 우리 주민들에게도 머리, 임금, 왕이 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확답을 얻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 왕이 되는 게 맞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왕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놓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르앗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입다나 하나님께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묻고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를 놓고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재능으로다가 흥정을 하고 있어요. 흥정을. 나중에 뭐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업을 한다, 직장을 간다, 학교를 간다, 다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 중년, 우리 기성세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위해서 말을 하지만은 정작 돌아보면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왕이면은 나는 딱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룹니다 하고서 앞에서 막,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오늘 높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뒤에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딜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되게끔 하고 머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와 이러한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모습,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건 뭡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듣고 묻고 기다림이 사라지고 조급함 가운데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일이 꼭 있게 되어진다. 이게 고통하는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 이게 사사기를 다시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이 원칙을 이 자연의 순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 두셨다. 내 삶의 상당 부분이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시험을 만일에 시험을 치른 사람이 있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게 있고요. 무엇인가 오기까지 나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자연의 이치 속에서는 더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면은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이 추수를 할 때까지, 물론 요즘에는 속성 재배들이 많지만은 기다림이라는 게 꼭 있게 돼 있어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 꼭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자연의 순리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이 참 두신 이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파수꾼이 말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과 새벽을 기다림같이, 그 속에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 되면은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기다림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자연 구석구석에 나의 삶의 영역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역시도 약속을 주시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로,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왜냐?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밤에 아침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아침이 기다림 끝에 오는 것처럼, 잉태한 산모가 기다림 끝에 반드시 출산이 오는 것처럼, 씨를 뿌린 농부가 반드시 결과에 바로 추수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성취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너희들은 막연하게만 보지 말고 주변에 봐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속에 이 기다림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신앙을 꼭 가지라고 오늘 주변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요즘에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그 말에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11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면은 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도록 입다가 참 기다렸는가 보다 해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사들은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건문을 쓴다는 거예요. 조건을 내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만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주시면. 이거는 철저하게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흥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러한 흥정의 모습, 내가 하나님 뭐뭐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장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해주시면은 다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조급함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만약 뭐뭐 하신다면 이런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흥정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안 해준데도 그래도 왕이시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데 엄마에게 엄마 이거 해줘. 근데 엄마가 안 돼. 그거 못 해줘. 그럼 엄마 싫어. 그러지. 이제부터 엄마 아니야? 딸 아니야?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했으면은 그때부터는 그분의 말을 듣기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분께 묻기를 시작해야 돼요. 왜 안 된 거죠? 왜 이런 거죠? 혹시 제가 더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어서 이 입다처럼 묻지도 않고 조건을 걸어서 조건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길르앗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둘의 대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요,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0절도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속에서요,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 분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그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보증수표 정도로다가 가져오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왕을 만들고 왕이 되겠느냐는데 하나님을 동원시켜 갖고 한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오늘 이런 지금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요, 이 입다는 자꾸 자기가 하는 요 말재주를 가지고 자꾸 흥정으로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진득하니 묻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해서 흥정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암몬이 저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재주를 가지고 암몬 왕하고 흥정하려는 내용이 12절서부터 한 단락 전체 주고받는 내용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한번 12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내 땅을 지금 왜 치려고 하느냐. 아니 이 땅이 길르앗 땅이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 이미 자기가 왕이 다 됐어. 입다는. 그리고 내 땅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변술로다가 흥정을 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니네가 우리를 침범한 거다. 오해를 침범한 거다. 설득해서 상대의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장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암몬과 블레셋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까? 10장 7절 한번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니네가 울부짖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 싹 정리할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액션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과 입다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명령에 순종하고 또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한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한 분이, 성도가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계속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쩜 하나님은 저에게 제 평생에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맞게끔 너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고 무엇을 주면 좋을지 잘 다듬어서 만들었다가 가지고 내려가면은 너 없더라. 그 다음에도 네가 기도하길래 나는 거기에 맞게끔 잘 준비하고 갔는데 그때도 또 없더라.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해놓고 어디로 빨리빨리 다른 거 찾아서 갔냐? 나는 여기 봐라. 다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입다는요, 하나님께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뒷방으로 밀려내게 하고 결국 자기가 말로다가 뒤에도 12절 이후에도 계속 설득합니다. 설득하고 우리가 이랬다 하고 설득한데 결과는 뭐냐? 오늘 길르앗의 장로들은 장관되라고 하다가 이걸 갖고 왔다가 결국에 머리가 되게끔 만드는 장로들은 설득당했어요. 흥정에 이 입다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암몬 왕도 그럴까요? 암몬 자손의 왕도 그럴까요? 한번 28절 볼까요? 28절,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다. 전쟁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저도 또 이제 생각이 하나 또 나는 게 이 항아리의 아름다움 말고 항아리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찻잔의 필요성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항아리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쓸모 있고 필요한 항아리일까요? 찻잔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그게 아름다운 그림은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찻잔일까요? 여러분, 필요한 찻잔이 되려면은요, 필요한 항아리가 되려면은 항아리는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 안에가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다 거기가 흙으로다가 다 채워지고 없어요. 뭘 담을 데가 없어. 그런데 이게 좋은 필요한 항아리라고 그러면은 찻잔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어떤 차를 담더라도 차를 담아 마실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을 넣더라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항아리에. 그래서 정말 쓸모 있는 것은 비어져 있을 때다.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소견대로 하는 거를 다 끌어내는 시간이에요. 끌어내고 하다가 텅 비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이런 기독교 책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여백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과 관련해 계신 분도 계시기에, 그림도 관련된 분도 계시기에 항상 보면은요, 건축을 하더라도 여백을 남겨둬요. 건물을 짓더라도 앞에 잔디밭을. 저 잔디밭에 여백이 없다면은 정말로 삭막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림에도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백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고 여백에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거든요. 음악에도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계속 콩나물 그 그림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가 쉼표 큰 게 떡 자리를 잡고 갑자기 기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여백은 이거는 우리가 있어서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들어가고 시험에 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바로 되고 승진도 바로 되고 집도 빨리 사고 다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다 돼갔어요. 자, 이러면 이게 승리고 행복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걸 소망하면서.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까지에 바로 가지 못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사역 자리가 기다려줄 줄 알았고 모든 일자리가 기다려줄 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리라고 맞아줄 줄 알았지만 학업을 마치고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현장도 없어. 그러면서 그 공백의 시간, 이 공백의 여백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뒤안길을 돌아보면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도 아니고요, 좌절의 시간도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여백이에요. 아름다움의 여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을 때 기다림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의 여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몬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면은 사사기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29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은 운니엘에게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운니엘 사사에게도,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나오고 삼손에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33절로 넘어가서는 암몬이 이스라엘 자손에 항복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입다에게. 그리고 입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겼어요. 그리고는 암몬의 모든 자들이 항복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승리는 누가 한 겁니까? 입다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입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은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묻고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하면은 이 싸움은 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리고는 그들이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 암몬이 항복하게 만드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주도해 가세요. 여기에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이 입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만일에 지금 이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패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길르앗 장로들하고 딜을 해서 간신히 얻어낸 이 왕의 자리, 이 우두머리의 자리, 이게 존속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되겠지. 내가 패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속에 내가 뭔가가 얻어져야 돼. 이 생각에 잡히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29절, 32절, 33절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사사기의 흐름 속에 30절 31절에 입다의 소원이라는 게 턱 들어가 버려요. 아니 다른 사사들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30절 31절을 화면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또 조건문이에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요, 헌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흥정이에요. 흥정.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고 승리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주도를 해나가시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서원을 한다 해놓고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서원하라고 명령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입다의 서원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머리에 올라가서 있는 이 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내가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승리를 얻어야지 이 자리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입다에게서 나온 것은요, 말의 능력을 갖고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보증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저희 생각은 그랬어요. 이 결론은 그렇거든요. 결론은 아니 이렇게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흥정이나 하고 말이야, 말로다가 하고 이러는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왜 승리케 하셨을까?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승리케 하셨을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흥정하면은 나도 승리를 주시는 걸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은 다 이 예배 때 하나님 뭐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면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못하겠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흥정하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걸까? 왜 흥정한 이 입다는 승리케 하셨는가? 고민이었는데 오늘 그것은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지금 11장 33절의 승리가 입다의 승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29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결국에 입다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됐느냐? 3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맞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남 동녀라. 자기 딸 무남 동녀, 아들이 없는 가운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딸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머릿속에 지금 입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자기 딸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 자기 딸이 이렇게 안타까워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입다는 전혀 아니에요. 입다는 뭐부터 생각했느냐? 이 딸이 없어지면은 무남동녀인데 내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기업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곧 자기 집안은 all stop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 이게 제일 머리에 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기업을 잇지 못하는 사람, 기업을 이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길르앗의 우두머리 같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장 3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을 원망하고 있어요. 딸에게 모든 걸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됐다. 너 때문에 내 우두머리가 물러가게 됐다. 오늘 다 이렇게 너 때문에 딸에게 다 전가하고 맙니다. 결국에 입다가 자기의 재능이라고 하는 이 흥정을 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12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요, 이 에브라임과 길앗 사이에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결국에 입다의 모든 일들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백 속에서 참 이 공간 속에서 힘든 이 텅 빈 이 모습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또 기다림의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언젠가 꼭 찾아오셔서 그 내가 기다린 그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혹 내 경험이나 능력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면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내 능력을 앞서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속 안에 분주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여러분 개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